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오조 예수 떠나 살면 죄종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리 조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날아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리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길이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은 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니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정직한 사람을 두고 기뻐하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께 기꺼이 바치는 것을 보니 저도 마음이 기쁩니다. 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마음 가운데 품은 이런 생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해 주십시오. 또 나의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계명과 법대와 율례를 지키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며 내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은 온 회중에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온 회중이 조상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왕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 아멘. 네, 우리 역대상 29장의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역대상 29장의 말씀은요, 이 다윗의 생에 이제 어떻게 보면 최절정기죠. 이 고생하다가 왕이 되었고, 통일왕조가 되었고, 이제 나라가 여러모로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제 마지막에 힘쓴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그것은 아들 때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이요. 사실은 저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자기가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쳐야 되는데 그래도 일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렇다면 성전을 건축하고 할 수 있는 준비를 본인이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치세의 이 정점을 지나면서부터는 거기에 주력을 합니다. 그리고 더 정말 그 탁월한 것은요. 보통 이런 일들 하면 원래 왕들이 등극을 하면 그리고 뭐 이제 통일 왕조를 하면은 뭐 하나같이 이렇게 건축 사업을 벌려요. 이상하게요. 그것도 이제 뭐 군부 독재하는 사람들도 그런데요. 꼭 건축물을 남기려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통치의 어떤 위험이나 이제 가시적인 효과나 그런 정당성을 부여해서 이처럼 우리가 국가와 백성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해서 나름대로의 정의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런 모든 건축을 할 때는요. 그 모든 일들을 백성들의 쉽게 말하면 뭐 춘향전 나오는 말로 표현하면 백성들의 눈물과 백성들의 기름을 짜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리장성도 그랬고요. 모든 그 통일 왕조의 어떤 그런 초기에 나오는 건축들이 다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다윗의 탁월함이 어디 있냐면 그것이 어떤 다윗 왕조의 권력이나 다윗이 갖고 있었던 군부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온 백성들이 기꺼이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그 성전을 바칠 수 있는 예물을 드리는 데에 다 이렇게 나와서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그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왜 될까요? 그것이 사실은 역대기상 29장에 나오는 어떤 하나의 큰 줄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역대기상 29장 뭐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몇 가지 단락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고백이 나와요. 어떤 고백이냐면 모든 역사와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뭐 구약 성경의 주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자기를 너무 잘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도 됐고 이 정도 자리에 올라갔으면 뭐 자신만만할
정도도 되는데 다윗의 놀라운 건 뭐냐면 자기네는 자기 조상과 동일하게 나그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고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도요. 왕이 통치하는 그런 국가의 상징물로서 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그래서 경복궁을 건축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는 참 묘해요. 경복궁에서 산 그 조선 왕들이 몇 명 안 돼요. 그러다가 또 뭐 불타기도 하고 다시 중건했지만 거기서 뭐 별로 이렇게 조선 대한제국의 황제들은 거처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건 뭐예요? 왕실이 국가를 통치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요. 다윗은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그리고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천명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고백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은 하나님의 심부름 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왕국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두 번째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부터의 고백이죠. 정말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제가 무엇이고 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기쁜 마음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것입니까? 정말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통치나 자신의 전략이나 자신의 어떤 그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니 자기는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시냐라는 세 번째 단락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정직한 사람을 두고 기뻐하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께 기꺼이 바치는 것을 보니 저도 마음이 기쁩니다. 저는 이 17절 말씀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셨던 이유를 여기에서 밝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요, 다윗의 그 등장에서부터 나와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주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첫째, 둘째, 셋째 준수한 그 청년들이 지나갈 때도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 초대도 받지 못했던 어린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기름 붓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다윗의 생애의 시작이었고요. 그 중간 과정들이요, 좌절하고 원망할 시간도 있었고요, 복수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모든 순간마다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헤아려서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삶이요, 정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은혜를 베풀고 배신도 당하지만, 때로는 억울한 누명도 쓰지만, 때로는 모욕을 당하지만 그는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분노해서 복수하려고 했을 때도요, 누군가 정직한 이야기, 바른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부하들이 이때가 기회니 저 왕을 암살하자고 할 때도 다윗의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사람이 죽일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는 스스로에게 다가왔던 그 행운의 시간들, 그게 행운이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가려낼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다윗은요, 정직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올곧다라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것이 마음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올곧게 펴시고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몇 주 동안 저희가 주일 말씀에서 보셨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이 그런 것이라고요. 굽어진 길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곧은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찬양을 어떤 걸 선택할까 좀 고민했어요. 어차피 뭐 성경 봉독 말씀은 그 렉지오 디바나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참 찬송가 고르는 것이 저한테는 힘든 일인데요. 언뜻 따라온 것은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이 찬양이었어요. 딱 가사랑 맞잖아요. 그런데 왠지 이게 좀 맞득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기도하면서 찾은 곡이 우리가 찬양했던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온데요. 왜 그랬냐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찬송 부르다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래요. 주일 설교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의심이라는 게 두 갈래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요. 예, 쉽지 않거든요. 그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뭐 섹스피어도 그 의심에 대한 이야기들 그 4대 비극에 딱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델로에서도 나오고 맥베드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비극은 셰익스피어는 의심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 참 힘든 일이에요. 그건 의지적으로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도움이고, 은혜고, 성령에 주시는 가장 그 큰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예, 뭔가를 누그러뜨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은요, 가끔은 우리의 그 끌어오르는 분노나 그런 화나 여러 가지 감정들을요, 이렇게 누그러뜨려 주십니다. 제가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참 이게 가정이 어려웠어요. 그 할머니하고 여동생하고 이렇게 셋이 사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는데요. 이제 시장 한편에 이제 정말 작은 칼방이라 그러죠. 그런 데서 사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친구가 빤듯해요. 정말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 학생회장 선거 나가면 그 친구 얼굴에 밀려서 제가 항상 졌던, 그 친구하고 붙으면 항상 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얼굴이 잘생기기도 했지만 참 착하고 사람이 반듯해요. 지금은 이제 그 일식 요리사가 되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그 여름 아마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를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나셔서 이제 장례를 주관해 주시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뭐 고등학생들 이제 몇 명이서 가가지고 상주 역할하고, 뭐 운구서부터 뭐 이렇게 땅 파는 일까지 다 도맡아가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장례 치르고 이제 양평에다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묘원을 열어주셔서 거기서다가 이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데요. 이 친구가 울고 울다가 지쳐서 그 옛날 그 버스 이렇게 내리는 그 중간에 문 기억하시죠? 거기 계단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고 같이 앉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울던 친구가 이제 씩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양평에서 노량진까지 오는 차 안에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슬픔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막막함이 더 서럽게 하고 더 눈물 나게 했다라는 얘기를 웃어가면서 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장례 치르면서 그리고 정말 이 장례조차 어떻게 치러야 될지, 그래서 솔직히 그 시신에 천을 덮어드리는 것도 저희가 가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른들은 뭐 사실 그렇잖아요. 뭐 가족이 오지 않겠냐 하고 뭐 이렇게들 지켜보시니까 그냥 저희 생각에 드라마에서 그런 거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덮어드리는 거. 그래서 제일 깨끗하게 보이는 거 이불 찾아봤더니 없어가지고 그냥 근처 시장에 있는 그 천가게 가서 하얀 천 사다가 이렇게 해서 덮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례가 진행되면서 정말 자기는 예수님을 만난 것 같고,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인도해 주시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장례 치르고 오면서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상복도 없어서 그냥 적당히 그냥 이렇게 깨끗한 옷 입고 이렇게 장례 치렀었는데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압니다. 참 뭐가 될 만하면 또 되고 어렵고 고생하는 거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 보면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힘이 있구나,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어떤 좀 잘못된 길 빠지지 않고 나름대로 자신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걸 보면서 제가 좀 많은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이 그런 고백합니다. 이 험난한 고생 많이 했잖아요. 정말 겪을 일 다 겪었잖아요. 근데 다윗이요, 정말 위대함은 무엇이냐면 뭐 돌멩이를 던지는 그의 무력이나 그의 지략 아닙니다. 그의 놀라운 힘은요, 그가 인생의 최정점에서 하는 기도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 보시기에 자기는 마음의 중심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정직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를 감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거기에 의지하고 따라왔더니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백성들마저도 그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이죠. 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고요? 그것은 이유는요, 다음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딱 나오는 것이 있어요. 다윗이 이제 자기 후대를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마음 가운데 품은 이러한 생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자신이 받았던 복의 비리기열이었기 때문에 이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는요, 이러한 마음이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져서 그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의 큰 축복은요,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정직을 지켜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길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찬송 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요, 녹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창을, 그 문을 열어서 우리의 문을 두들기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길 붙잡고 결과나 예상되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여러분 모두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새롭게 그리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 주님, 우리를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함이나 성급함으로 회피하고 먼저 손을 놓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 되었으니 너희는 세상으로 나가라는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마음에 담아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 가득 피워내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